제가 발표하는 제목은 화석 유용모를 향하는 시선입니다. 제목을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봅니다. 에, 저는 경기도 경계가 되는 그 풍산이라는 데서 주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교회 옆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노동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 내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사장이 뭐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온 분이에요.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일본에서 나온 분인데 저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 아직 크리스찬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전도사님은 우찌무라 간조고 아주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때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 건 알았지만 뭐 그분의 뭐 사상이라든지 그런 걸 접할 기회는 전혀 없었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형편이 어려워서 책 한 권 뭐 밥 먹는 게 급해지 책 한 권 사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예. 제 형편을 아시고 이분이 우찌무라 전집을 저한테 사주셨어요. 20권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그것만 읽는 거죠. 우찌무라 전집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그걸 모두 생활화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뭐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뭐 배운 게 참 많지만 그분이 그 선교사들을 아주 거리를 두고 일본족 교회를 한다. 아, 이것을 굉장히 투철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 그게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식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무라이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사무라이 같이 믿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돼서 뭐 아주 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 한국적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은 했지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성범 교수 주로 감리교 쪽이죠. 유동식 교수 그런 분들의 뭐 글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적 신학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뭐 막연했죠. 막연해서 뭐 그냥 뜬금잡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섯 유용모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거를 뭐 접할 수 있는 대로 조금 접해보는데 이건 뭐 도대체 알쏭달쏭해서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런 분이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덮어두고 있다가 제 생활 환경이 뭐 사실은 뭐 80년대 그때는 뭐 싸움하느라고 바빠서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해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냈는데 제가 호주로 가고 2003년인가 4년인가 윤정현 신부님이 호주에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오셨다가 호주를 들렸는데 우리 집에 들렸어요. 그런데 윤 신부님이 이 다속으로 학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윤 신부님이 써줬던 이제 논문 뭐 저한테 넘긴 거 그것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풀려나가는데 우선 제일 저한테 좋았던 것은 그 염제신론이라는 겁니다. 이 염제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신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뭐 방바닥에서 뒹굴뒹굴거리는 그 놈팡이의 공상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참 생각, 거룩한 참 생각 속에 신이 존재한다.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자극이 됐고요. 사실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뭐 세계 여러 가지 저 종교 백화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 어떤 종교이든지 다 결국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인간이 만든 종교는 신에 대해서도 장식하는 것이다. 신에 대한 장식, 인간이 만든 종교는 신에 대한 장식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뭐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카페를 갈 때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카페를 찾아가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 신이라는 분위기에 취해서 종교를 믿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속에서 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생각 속에서 참 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신을 찾는다면, 결국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가 그 다석사상에서 은혜를 받은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에이,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었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거는 제가 아주 정말 열심히 아주 신앙심이 뜨거울 때도 그런 생각은 제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회도 생각하고 뭐 내세도 생각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죽으면 텅 비운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석이 텅 비움. 텅 비우면 아주 좋죠. 아니, 그 말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나를 비우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거는 알아서 뭐 신이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나는 죽는 거로 끝난다. 그러면서 죽을 때 조금 더 아쉬움이 없이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철저히 덤비우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뭐 우리 성서 안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다섯의 이제 텅 비움을 알게 되면서 그런 걸 알면서 제가 굉장히 그 이제 체질화됐고 오히려 그 죽음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 걱정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에 대해서 가장 제가 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위 그 규일 사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소은 종교다원주의 아니야. 근데요, 종교다원주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 저 산을 올라가는 길이 많다. 이런 거 종교다원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을 올라가서 하는 얘기, 가보고 하는 거고 밑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밑에서 볼 때는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지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산을 올라가 보면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해서 헤매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는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오히려 내려오는 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건 압니다. 다만 올라와 본 사람만이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다석의 규일사상이라고 하는 거. 다석은 한마디로 그걸 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로.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걸. 그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석이 뭐 얼라, 손나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손난다고 하는 것을 그냥 피부가 확실하게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이 48년생입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전태일이가 죽었을 때 저는 거기서 가까운 교회에서 어 이제 신학생으로서 그 봉제 공장 아이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봉제 공장 한 사람이 있어서 걔들한테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가까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그 봉제 공장에 몰려 있는 청계천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인 순간 나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솟아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솟아난 나, 솟아나서 노동자들의 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난 그것이 손나라하고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뭐 얼라 손나 제라 뭐 말 장난이 아니고 저는 다적 사상이 저의 모든 것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든 종교에는 원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원리주의가 뭡니까? 근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신앙에는 원리주의가 있습니다. 다석에는 원리주의가 없을까요? 저는 다석 사상에서도 원리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석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다석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다석 탈레반을 봤습니다. 원리주의를 넘어서 탈레반을. 그냥 호주에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친구가 있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 다석 탈레반이에요. 모든 것을 다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와이프도 자녀도 자기가 뭐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데 목회하는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다석에 빠져 있어요. 그래 한국에 저보다 먼저 왔는데 와서 여기 그 다소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 와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요. 해서 무슨 뭐 강의도 하고 뭐고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죽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다소 탈레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탈레반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산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50이 넘어서 호주에 와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가 변변치 않고 그저 현지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늦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배경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보면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요. 다석은 현실 기독교의 문제점, 모순점 여러 가지 그것을 대안으로서의 다석 사상을 추구합니다. 현실의 보완책으로 다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석에서 배우고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통적 신학적 입장에 서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전통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통은 내가 서 있는 것에 좌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느냐 하는 위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전통 속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이 지금 망해가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나가는 방법이 뭐겠느냐? 라고 할 때 저는 여기서 다석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석 사상이 2000년 기독교 사상에 전혀 없었던 걸 새로 발명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한국적인 방법, 동양적인 방법으로 찾아왔지만 해아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해아래.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재미있는 말로 기독교 2000년 기독교사는 기독교 신학 사상사, 철학사, 뭐 신앙은 나이롱뽕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없는 것이 없는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 다석의 글을 읽으면서 가끔 그 에카르트의 뭐 에카르트도 잘 모릅니다만은 에카르트가 얘기한 것에 아주 유사한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에카르트는 11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카르트는 죽은 다음에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에카르트가 많이 그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에카르트를 통해서 내려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려온 거 보면은 굉장히 다섯과 비슷한 얘기, 다섯이 하는 얘기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에카르트 얘기를 보면 불교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에카르트가 불교를 알 리가 없잖아요. 1100년 전에. 있는 거죠. 거기에도 있는 게 여기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에카르트 있는 게 다석에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석이 우리하고 가깝고 한국적인 것을, 어프로치를 통해서 하고, 우리가 모르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서구 사상 속에서 막 모르는 거 배우려고 애쓰고 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다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접하는 것이 더 피부에 닿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저는 다속 원리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목표는 다속 사상을 현실적으로 현실 기독교 안에 어떻게 녹여서 이것을 잘 적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제가 뭐라고 그러셨죠? 숙제가 음? 숙제. 예? 숙제? 숙제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숙제. 숙제? 음. 나에게는 이것이 숙제다. 그럼 예, 마지막에 예, 그러신 게 숙제가 뭐예요? 다석 사상을 그러니까 음. 현실 기독교의 많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 우리 기독교가 대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속 없으면 기독교 시책잖아요. 근데 이거 안 먹혀요, 더 이상. 안 먹혀요. 근데 다석에는 대속이 아니라 자속이거든요. 어? 아주 비교한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다석에서 물론 그건 다석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 해결할 방법 이런 걸 찾는 거, 전 이것이 저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 목사님, 예. 그 우주문화 강조에서 다속으로 이어지는 그것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이 욱지무라 간조가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은요, 그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우리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 boys be ambitious. 그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일본식 기독교야 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욱지무라 간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그 선교사한테 도움이 받지 않아요. 예. 기독교가 이제 예, 현대 시대에 새롭게 대안과 보완을 할 그것을 다석에게서 찾는다 그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어, 어떤 측면에서 예. 다석이 이제 음. 기독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안인가 몇 가지 방법. 네, 몇 가지 그 주제라든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2021년 9월 5일 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뭐를 했냐면, 난 앞으로 남은 생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석사상의 대중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근데 이제 다석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아카데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이제 연락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정배 교수, 윤신부 뭐 이렇게 등등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회의 아침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마 다석 사상에 대해서 줌으로 얘기한 게 처음일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이제 그게 에, 생산 작품이라고 할 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다석의 묘가 강원도 평창에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천안에 있다가 이제 어떤 또 그쪽으로 이장을 했는데 그 평창에 있는데 사람들 잘 모르는 거 평창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평창문화원에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요새는 지자체별로 자기네 그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름 날 것 있으면 막 경쟁적으로 알리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훌륭한 분이 여기 묻혀 있단 말이야. 당신들은 몰랐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평창문화원에서 그러냐 알게 돼가지고서 이제 이정배 신부랑 윤 목사 윤 신부랑 이제 가는데 당신네들이 그게 이제 남의 무덤을 밭을 넘어서 가고 뭐 이래야 돼요.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거기 표지석이라도 해놓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속 사상이 대중화돼서 제가 늘 요즘에 이제 더군다나 이게 이제 한글
그 훈민정음 가지고 그 다섯이 한 그것도 이제 윤신부가 이제 공부해서 윤신부님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디자인 감각으로 뭐 나타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이 다석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면 사실 설교거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설교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이 다석을 좀 알게 하는 이런 운동 이게 아주 참 중요하다고 그게 어떻게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리터지로 예식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는 아주 뭐 다음 세대나 바라봐야 될 거고 목사님들이 이제 다석을 많이 이해하고 거기서 설교거리를 많이 찾고 저는 이제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죠. 저는 그 다섯을 처음에 이제 이현필 음, 선생님,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님 그 이제 그 일대기 책 이런 걸 통해서 음, 이제 처음에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음, 그다음에 김응호 선생님이 예, 이제 그 새소리 이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기독교의 미래를 음, 이제 그런 어떤 탈출구 방법으로 다석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음, 굉장히 이렇게 어, 관심이 가고 이제 그 교회가 한국화, 음, 토착화, 한국인의 교회, 음, 이제 한국인의 심성과 한국인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런 중요한 과제인데 이제 예식도 근데 지금 한국도 한국 문화가 다 없어졌잖아요. 한국 문화가 그렇죠, 그렇죠, 없어. 그렇죠. 한국 문화가. 음, 그러니까 한국화 음, 상황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은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의 언어로 어? 순수 한국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지난주인가요? 아, 뭐 얘기하다가 우리 저 여호와 하나님이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라고 농담 삼아 그렇게 했지만 뭐 거기서 왔어도 진리는 진리니까 그건 그렇지만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우리의 숙제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대가 가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겠죠. 예. 또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서의 교회, 이 한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 아, 목사님 예. 네, 저 말씀하세요. 할 말이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 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예. 기독교의 대속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예. 기독교의 큰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석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시는 그것으로요, 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다석 선생님의 그 이론 자체는요, 음. 제한테는 살아서 다가온 것이에요. 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음. 예수와 같이 예수가 사는 그 같은 삶으로 살아야 그렇죠. 한 말로 한다면은 예. 내 몸과 같이 이웃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네, 당연히. 앞으로도 바꾸기도 싫은 어. 사람이고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것이 다섯 선생님의 그 이론 자체가 한국적인 문화에서 왔다 하더라도 예. 진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속을 오히려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석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느낀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건 잘못 들으셨네. 잘못 들렸어요. 잠깐만요. 예, 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싹 사라지는데 아주 반장입니다. 네. 그, 다석 선생님의 말씀, 대속신앙하고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냐. 대속신앙은 나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음, 죽여서 피를 그 뇌 뿔에다가 이제 바르고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가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제사 종교죠, 제사 종교. 음, 그런 제사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음,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죠. 그런 교리로 이제 만들어져서 한국까지 온 거죠. 그렇죠. 한국까지 온 거는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 이게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로 가면은 그리스 정교회, 로마로 가면 로마 카톨릭 교회, 독일로 가면 독일 루터 교회, 영국으로 가면 영국 성공회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 기독교가 옷을 갈아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옷을 입어라 이 한복 오늘 저기 뭐 지성수 목사님 입고 있는 한복처럼 한국에 왔으면 한국 옷을 입어라. 그게 바로 한국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 한국화라는 걸 놓쳐버리게 되면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되면은 한국화라는 걸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그거는 현재 유럽에 있는 나라들처럼 기독교가 1%도 안 믿는 그러한 상황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화 작업은 필요하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하는데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조 목사님 발표를 듣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